예,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축하하는 날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몇백 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부터 거의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몇백 년 전에 벌써 약속하셨는데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거란 얘기죠.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런 의미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를 해결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왜냐하면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닭 싸움 하는데 거기에 닭이 싸워야지 개를 들여보낸다든가 사람이 들어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성이, 싸움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싸움이 되려면 그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원죄를 그냥 그대로 이어받고 태어나 버리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 태어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써 아담의 그 원죄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없애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예언하고 또 한 번 응답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한 아기가 태어나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태어난 한 아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또는 옛적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전에 또는 옛적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전에 옛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흑암에 있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흑암 속에 있던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자, 이들은 무겁게 맨 멍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멍에에 짓눌리는 것이고요, 채찍으로 맞아 피 흘리고 찢기고 쓰러지는 것이고요, 압제자들의 막대기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신을 신고 피 묻고 쓰러진다는 얘기죠. 싸우면 싸우면서록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싸움 전쟁터에서 신발, 그다음에 피 묻은 겉옷, 그것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언제요? 전에, 옛적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제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이 시대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는 시대였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그렇게 하던 시대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린 이 시대인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땅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땅에 흑암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학살이 그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군인들이 열심히 가서 싸우지만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과 혼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메고 가고 어깨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압제자의 막대기 앞에 신음하게 되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결국은 그 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고 무겁게 멍에를 메고 끌려가다가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 피 흘리며 쓰러지고 압제자의 막대기 앞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이 북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혼합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같은 민족들에게도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개 취급을 당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의 그 취급을 역사 내내로 바꿔오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그때까지도 이방 북쪽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수모를 당하는 그런 비참함에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신앙이 묻혀진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난무하던 시대였고요. 물론 이것들 때문에 실제 어려움에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됐지만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이 아수르 제국이, 그 군대가 유다 땅에 많은 성읍들도 다 함락을 시켰습니다.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죠. 그리고는 사네립에 의해서 위협의 편지를 받죠. 조롱의 편지를 받죠. 물론 이것도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유다도 난무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대로 내려가면서부터 또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똑같은 운명에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거주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주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그 갈릴리 땅,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땅이 되고
영화로운 땅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만 영화로운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영화로운 구원이 퍼져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약속하시고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이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것들을 다 지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한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제 다시 군복 입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싸우러 나가지 않도록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신 그분이 스스로도 증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제하시고 오히려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죄악으로 영원한 흑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과 압제 속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안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믿음 안에서 그 큰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 즐거움과 나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오히려 우리 속에서는 천국을 맛보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땅에, 저 하늘에 소망과 평화와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화로움과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기를 키우면 아기를 키우는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결혼하고도 안 낳으려고 하죠. 근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로 인해서 아기 키우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아기로 인해서 누리는 이 행복이 크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여전히 수고로움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아기로 인해서 함께 가족으로서 누리는 행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즐거움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것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오히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 아기가 어떤 분인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도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저 이방의 모든 나라도 주께서 다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상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얘기죠. 사탄조차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사탄조차도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승인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놀라운 위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한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모든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분이, 그 아기, 그 아들, 그분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분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늘 차고 넘침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